저는 3년 조금 더 지난 세월 만에 한국을 방문해서 1년 중에 제일 더운 계절에 많은 곳을 또 방문하고 사람을 만나고 또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새삼스럽게 느낀 것이지만 한반도는 작고 좁고 사람은 많고 복잡하고 그래서 어디를 가나 시끄러워서 좀 조용한 곳을 찾느라고 애를 먹었습니다. 현대를 일컬어서 눈 뜨고 코 베이는 세상이라고 말을 하는데 보이스피싱 그런 것들은 물론이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상당히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지혜롭다고 생각하면서도 남들에게 은행 통장만 털리는 것이 아니라 내 속마음까지 다 털리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육신의 눈은 번히 뜨고 있으면서도 우리 앞가림도 못하고 나 자신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있는데, 오늘 읽은 이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주인공은 태어날 때부터 단 한 번도 이 세상에 빛을 본 적이 없는 그런 가련하고 불쌍한 거지 맹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만약에 그 주인공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앞이 안 보이고 세상이 어떻게 생겼는지, 색깔이 무엇인지, 내 사랑하는 어머니가 얼굴 모습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무것도 모른 채로 오로지 이 청각과 이 손의 촉각, 이런 것들, 후각, 이런 것만 의지해서 세상을 그림을 그리며 살아가야 한다면 그의 인생은 얼마나 힘들고 고달프겠습니까? 그런 이 세상에 가장 비천하고 불쌍한 맹인 거지에게 우리 주님이 친히 찾아가셔서 그의 인생에 놀라운,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장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요한복음 9장의 이야기를 살펴보기 전에 이 요한복음 전체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그 구조를 알면 이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를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모두 몇 장입니까? 요한복음 모두 몇 장이죠? 21장으로 되어 있는데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서론인데 머릿말 1장 1절에서 18절과 증언들이 1장 19절에서 51절까지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둘째는 본론인데 표적의 책들 2장부터 12장까지, 영광의 책 13장부터 20장까지, 이 두 가지 표적들의 책과 영광의 책이 본론이고 마지막 부록이 21장,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표적들의 책은 2장부터 12장까지 나오는 말씀인데, 그 표적들에게 몇 가지 표적이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 모두 7가지 표적이 기록되어 있고, 그 표적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잘 가르치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나는 무엇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빛이다, 나는 무엇이다, 이렇게 에고 에임이라는 말씀으로 이 표적들의 책은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적과 표적, 그것이 어떻게 다른지 아십니까? 이적은 우리 흔히 영어로 말하면 미러클이고, 표적은 영어로는 사인이라고 그렇게 구분해서 말합니다. 이 미러클과 사인이 무엇이 다릅니까? 똑같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말하는데, 이 이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에 나타내는 그 예수님의 기적 현상 전체를 이적이라고 말합니다. 남다른 특별한 그런 기적, 그것을 이적이라고 말하고, 표적이라는 것은 그 이적들 중에서 그 이적을
대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기를 바라는 구체적인 의도를 담고 있는 사건. 그러니까 전체 이적 중에 그냥 놀랍다, 와, 생전 처음 본다, 그렇게 눈이 동그래지는 그것이 아니라 그 이적을 보면서 그 이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깨닫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하는 것, 그런 특별한 목적을 가진 사건을 표적이라고 부르는데, 오늘의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의 눈을 예수님께서 뜨게 해주신 이것도 크게 보면 이적이지만 또 좁혀서 생각하면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더 깊이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소경 치유 사건은 예수님이 초막절이 지난 어떤 안식일에 행하신 표적입니다. 이 표적에 앞서서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초막절에 자신을 누구라고 말했냐면 세상의 빛이라고 말했고, 또 9장에도 보면 이 모든 일을 시작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일컬어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5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태양빛이 있어서 낮에는 우리가 등불을 켜지 않고도 서로를 잘 볼 수 있고 운전을 하거나 무엇을 해도 조금도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 자연의 빛 말고 우리 영혼의 어둠을 밝히는 그 빛이 없으면 우리 육신의 눈은 아무리 밝아도, 안경을 안 끼고도 몽골 사람들은 평균 시력이 8.0인가 그렇다는데 저 멀리 있는 산의 양떼까지도 볼 수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렇게까지 시력은 좋지 않아도 영혼의 시력이 너무나 낮아서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면서도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9장의 사건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 초막절에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신 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지, 그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어떻게 빛을 가져오는지를 밝히 보여주는 실례이고 하나의 드라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9장은 6장면으로 구성된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는 여기에 그 도표로 그려놓은 것처럼 오늘 본문은 이 6번째 제일 마지막 부분을 나타낸 것이지만, 첫 번째 장면은 예수께서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신 이야기가 1절에서 7절까지 기록되어 있고, 두 번째는 그 눈을 뜬 소경과 이웃들과의 논쟁이 기록되어 있고, 세 번째로는 소경과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이 기록되어 있고, 네 번째는 눈뜬 사람의 부모를 바리새인들이 신문하는 장면, 다섯 번째는 눈뜬 그 소경을 두 번째 바리새인들이 신문하는 장면, 그리고 마지막이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9장의 소경 치유 사건은 단순한 소경의 눈만 띄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표적 사건이고, 그 뒤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 10장의 선한 목자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은 이 9장의 빛 대신 예수님, 이 표적이 궁극적으로 가리키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9장은 8장에 나오는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에 대한 해설이고, 또 뒤에 나오는 선한 목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9장에 대한 해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9장에 나오는 소경 치유 사건이 홀로 독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8장, 9장, 10장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
그 사건 중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되었다. 내가 만약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부모님이 무슨 무서운 죄를 지었나? 아니면 엄마 뱃속에서 뭐 죄를 지을 수는 없을 텐데 이 사람이 무슨 죄가 있어서 날 때부터 소경이 되었을까? 사람들은 그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보통 흔하지 않은 그런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볼 때는 그 사람이 그런 장애를 가지게 된 것이 그 사람의 죄일까? 아니면 부모의 죄일까? 그런 일반적인 의문을 가지게 되는데 제자들도 역시 그 사람을 볼 때에 저 거지 맹인은 왜 태어날 때부터 앞도 못 보고 저렇게 거지로 평생을 살까? 부모의 죄일까? 그 사람의 죄일까? 그런 궁금증을 가졌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을 하셨습니까? 3절에 보면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그가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된 까닭은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그에게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라는 이런 무거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현대의학으로도 여기 안과 전문의는 없으셔서 제가 물어보지는 못했지만 제가 알기로는 아무리 현대의학이 발달해도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소경은 시신경이 완전히 죽어 있기 때문에 고칠 수가 없습니다. 태어나서 살다가 사고로 눈을 다쳐서 앞을 못 보는 사람은 어떻게든 치료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찾을 수가 있을지 몰라도 이런 태생적인 소경은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그런 것인데 하물며 2000년 전의 유대 사회에서 내 눈앞에서 분명히 그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소경이고 또 늘 거지로 동냥하는 것을 보았는데 그 사람이 눈을 뜨고 뛰어다니고 춤을 추고 노래를 하는 것을 본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그 동네 사람들도 자기들 눈으로 그 소경이 눈 뜬 것을 보고도 믿지를 못해가지고 그럴 리가 없으니까 그 사람을 데리고 부모님한테 가서 이 사람 당신 아들 맞아요? 조금 전까지 진짜 앞을 못 보고 구걸하던 그 거지 소경이 맞아요? 그렇게 확인할 정도로 못 믿어할 그런 엄청난 기적을 예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한 예수님에 대한 반응도 사람들에게는 크게 달랐는데 첫째로는 이 예수님이 전대미문에 전무후무한 이런 날 때부터 소경의 눈을 뜨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규정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동네 유대인들, 그 중에서도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은 그 엄청난 기적, 표적을 행한 예수님이 단지 안식일을 범했다는 이유로 안식일에 그런 소경을 고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안식일 규정을 어기고 소경의 눈을 뜨게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죄인이다.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당사자인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은 자기가 상상도 못한 이 세상을 밝은 눈으로 볼 수 있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규정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 예언자. 그렇지 않다면 자기의 눈을 뜨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런 하나님의 종으로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이 나중에는 더 믿음이 성장해서 자기 눈을 뜨게 한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했습니까? 인자, 하나님의 아들, 그 사람의 아들, 메시아.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똑같은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그 소경의 눈을 뜨게 했는데 사람들을 한쪽에서는 예수님을 죄인으로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예언자로
또 더 믿음의 눈이 뜨인 사람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렇게 인정한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공격하고 비난하고 예수님의 그 허점을 찾아서 예수님을 깎아내리려고 하던 바리새인들은 그 눈뜬 소경을 윽박지르고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인정하게 만들려고 하고 또 하나님이 보내신 예언자인 것을 부인하게 하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메시아가 아닌 한낱 안식일을 범한 죄인으로 격화시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그 맹인의 부모님도 협박을 하고 맹인 자신도 2번이나 불러다가 네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내 눈을 뜨게 한 사람, 그 사람은 죄인에 불과한 것이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거나 메시아는 더더군다나 아니라고 내 입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하라고 강요하는 그런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눈을 뜬 소경은 30절, 31절 그 이하의 말씀에 보면 그가 자기를 윽박지르는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그분이 내 눈을 뜨게 해 주셨는데도 여러분은 그분이 어디에서 왔는지 모른다니 참 이상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의 말은 듣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의 뜻을 행하는 사람의 말은 들어주시는 줄을 우리는 압니다. 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의 눈을 누가 뜨게 하였다는 말은 창세로부터 이제까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라면 아무 일도 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눈뜬 소경의 그 반론은 정말 놀랍기 짝이 없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어서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직업은 그냥 사람들의 동정을 구걸하는 거지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단지 육신의 눈을 떴다고 해서 자기 눈을 띄워준 분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그분을 자꾸 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놀라운 진술을 하는 것을 보면 이 소경의 마음속에, 이 소경이 평소에 생각하는 것이 바리새인들과 다르고 진정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 그것을 받아들일 만한 마음의 그릇이 준비되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지 눈만 뜬다고 해서 이런 엄청난 깨달음을 가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초기에 자기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이사야 61장을 인용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4장 18절 이하에 보면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61장에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했는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공생의 사역 가운데서 마태복음 9장에 보면 2 맹인을 치유한 기적이 나오고 또 마태복음 12장에는 맹인, 벙어리, 귀신 들린 이 삼중고 속에서 고통당하는 사람을 고쳐주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소경 바디메오를 포함한 2 맹인을 고쳐주신 것이 마태복음 20장에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 벳세다의 맹인을 고쳐주신 것이 마가복음 8장에 기록되어 있고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을 고쳐주셔서 자기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 중에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는 메시아의 사명, 그것을 충실하게 감당하신 것을 기적을 통해서, 표적을 통해서 증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있을 때에
병 고쳐주신 그 기적이 23번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맹인을 고쳐주신 기적이 5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주님의 그 공생의 사역 중에 그 메시아 사역 중에서 이 눈 먼 사람들을 눈뜨게 하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세례자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오시기로 한 메시아가 예수님이 맞는지 아닌지 의심이 들어서 제자를 시켜가지고 예수님에게 당신이 오기로 약속된 메시아 맞습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에 자기가 메시아인 것을 나타내는 증거 중에 하나로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눈먼 사람이 다시 보고 그런 대답을 하신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요한복음의 문체의 특징인 역설이 나타납니다. 역설이 무엇입니까? 아이러니입니다. 아이러니라는 것은 순리대로 모든 것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반전이 있는 것인데 소경인 자는 참빛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께서 메시아임을 깨닫는 반면에 자기 자신들이 모세의 제자로 율법을 잘 알고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밝은 빛 가운데서 살아간다고 자부하는 유대인들, 그 중에서도 종교적 지도자로 자처하는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야말로 그 유대 민족의 영적인 리더라고 그렇게 큰 소리를 뻥뻥 쳤지만 사실은 그들은 영혼의 눈이 어두운 맹인인 것을 만천하에 폭로당하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 세상의 참 빛이시요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고는 결코 영혼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보고 듣고 깨닫고 동참할 수 없다는 것, 그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소경은 단지 육신의 눈만 뜨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눈까지 아울러 뜨게 되는데 자기는 밝은 눈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지혜와 통찰력을 가졌다고 목에 힘을 주던 그 유대 종교의 지도자들은 사실은 영적인 소경인 것을 주님 앞에서 숨길 수가 없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있는 역설적인 진리인 것입니다. 아무 소망 없이 암흑 속에서 구걸로 연명하던 소경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예수님의 그 방문을 통해서 눈을 뜨게 되고 그뿐만이 아니라 영혼의 개한 수술도 하게 되었어요. 이중의 눈뜸을 통해서 자기를 고쳐주신 분이 단지 신령한 그런 안과 의사나 마술사나 기적을 행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참된 빛을 가져오신 참 빛이신 메시아인 것을 깨닫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오랜 세월 암흑 속에 살았지만 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기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런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순식간에 예수님을 만나서 육신의 눈을 뜨고 영혼의 눈을 뜨면서 그의 믿음이 폭풍 성장을 하고 있는 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단지 한 사람으로 대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예언자로 인정하게 되고, 나중에는 33절에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 마침내 38절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참 메시아인 것을 고백하며 그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가 이렇게 갑자기 육신의 눈을 뜨고 영혼의 눈을 뜨고 구원에 동참하게 된 그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밝히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가 그 예수님이 단지 육신의 눈만 밝혀주신 것이 아니라 영혼의 눈도 아울러 밝혀주셔서
참된 구원에 동참하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된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을 오늘 본문인 39절에 보면 나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못 보는 사람은 보게 하고 보는 사람은 못 보게 하려는 것이다. 그렇게 선언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 없이 자기가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자기 스스로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고 자기 스스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할 수 있다고 자부하는 자들은 그들이 영적인 소경이 되어서 예수님 없이 흑암 속에 살다가 흑암 영원한 멸망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 것. 그 반면에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고 내가 내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참 빛이 내 속에 거해야만 내가 이 세상을 바르게 보고 내가 어떤 죄인인가를 깨닫고 예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는 그런 은혜의 자리에 나가게 되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 얻게 하시는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울러서 교만한 바리새인들에게 41절에 보면 너희가 눈이 먼 사람들이라면 도리어 죄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지금 본다고 말하니 너희의 죄가 그대로 남아있다. 이 참빛 대신 예수님 앞에서도 교만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기는커녕 안식일을 범한 죄인으로 정죄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결사 반대하는 그들에게 심판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에도 보면 그들을 내버려 두어라. 그들은 눈먼 사람이면서 눈먼 사람을 인도하는 길잡이들이다.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질 것이다 라고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라고 자부하지만 실제로는 눈먼 지도자라서 자기만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따라가는 다른 사람들조차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는 그런 비참한 자리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셨고 또한 마태복음 23장 16절에 보면 우리 주님은 그 바리새인들을 눈먼 인도자 또는 17절에는 어리석은 맹인들이라고 질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도 이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교회 안에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참 빛으로 소개하고 예수님을 만난 기쁨과 감격이 없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 영의 눈이 밝아져서 내가 죄인 된 것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오늘 우리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메시지를 보고 듣고 깨닫지를 못하고 자기를 높이고 나를 따르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이런 영적인 바리새인들이 수없이 많이 있고 그들을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눈먼 지도자들을 따라가서 함께 멸망의 구렁텅이에 떨어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과연 나는 이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소경 치유 사건 속에서 어떤 사람과 같습니까? 정말 나도 날 때부터 소경된 그런 비참한 사람이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내 육신의 눈도 띄워주시고 내 영혼의 눈도 밝혀주셔서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지금까지 전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세계 그것을 보면서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내가 만난 이 예수님이야말로 이 세상의 유일한 참 빛이신 것을 담대하게 증언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예수의 증인인지 아니면 내가 이 세상의 지식과 또 성경에 관한 지식, 기독교에 관한 어떤 역사적인 지식 이런 것을 좀 안다고 해서 내가 스승이 되어서 내가 예수님 대신에 나를 높이고 내가 교주가 되고 지도자가 되어서 성경을 왜곡하고
참된 빛 대신 예수님 앞에 온전히 나를 내려놓지 못한 상태에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런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아닌지 나 자신의 현 주소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9장 23절 이하에 보면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느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를 잃거나 빼앗기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26절에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인자도 자기의 영광과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에 쌓여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불신자들이 득실거리는 학교 강의실과 연구실에서, 직장에서, 사회생활 가운데서 예수님의 제자임을 숨기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기보다 그때그때 나 자신의 그 보호색을 달리하는 그런 카멜레온과 같은 태도를 취하며 사는 것은 아닌지, 나 자신의 그 모습을 정직하게 직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냥 아무 때나 때도 시도 없이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입니다. 어디 지하철이나 길거리에서 노방전도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숨김없이 드러내야 할 어떤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조차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감추는 그런 비겁한 자가 되는 것, 그것은 우리 주님을 가슴 아프게 하고 주님을 다시 한 번 더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무서운 죄를 짓는 것입니다. 많은 이 세상의 불신자들, 무신론자들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꼭 이 바리새인들이 눈뜬 소경에게 강요했던 것처럼 내가 믿는 하나님,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만이 유일한 메시아가 아니다. 그런 말을 하도록 강요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을 희석시키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된 것을 부인하게 만들어서 자기들과 똑같은 사람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공범무식,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기들만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조차 자기들과 똑같은 수준으로 끌어내리고자 하는 그런 집요한 공격들, 이런 것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피곤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 누가복음 9장 26절에 있는 말씀처럼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며 인자도 자기의 영광과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에 쌓여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내가 지도교수 앞에서, 많은 그 동료들 앞에서, 직장 동료들 앞에서, 이 세상 친구들 앞에서 예수님의 말과 그 예수님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고 모른 척하고 시치미를 떼고 그렇게 예수님을 배반하는 삶을 살면 최후의 심판 때 예수님도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고 말씀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런 내가 누구인지를 당당하게 밝혀야 할 때에 비겁하게 이 세상과 타협하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부인하고 그런 일들로 말미암아 얼마나 우리 교회들이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웃음을 당하고 많은 크리스찬들이 대통령이 되었든 무엇가 되었든 간에 자기의 올바른 신앙을 끝까지 잘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빛도 아니요 소금도 아닌 아무 쓸모없는 그런 불쌍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으면서 그것조차 깨닫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자리에서 우리의 영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의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 말씀하신 그 요한계시록 3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너는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하지만 실상 너는 내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나는 내게 권한다. 내가 부유하게 되려거든 불에 정련한 금을 내게서 사고 내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서 드러내지 않으려거든 흰옷을 사서 입고 내 눈이 밝아지려거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내가 예수님을 올바로 고백하고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증명하는 삶을 살지 않은 채로 이 세상에 동화되어서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많은 것으로 풍족하고 넉넉한 삶을 산다고 착각하고 살지만 실상은 그런 사람이야말로 가장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은 밝히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내 신앙을 팔아서 이 세상의 성공, 이 세상의 출세, 이 세상의 안락함 그것과 맞바꾸어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죽어서도 천국 가기를 소원하는 그런 이중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에 아무런 영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저건 순나이롱 신자 저 따위 엉터리로 예수를 믿기 때문에 교회가 힘이 없고 교회가 개독교라고 욕을 먹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사는 저 가련한 인생 오히려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 이 타협하고 비겁한 크리스찬들을 동정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왕따를 당하는 한이 있어도 예수님 한 분을 소유하며 예수님 한 분이 나의 참 빛이요 구원자이신 것을 정직하게 고백하며 살아가기만 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 다 잃어도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자요 온 세상을 소유한 자인 것을 아는 자, 그 사람이 진정으로 영의 눈을 뜬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이 세상에서 불쌍한 사람은 영적인 개한 수술을 받고도 벙어리가 되어서 예수님의 증인이기를 포기한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바리새인들보다 더 불쌍한 사람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우리를 공격하는 이 세상의 거대한 그 대적들의 공격 그런 것들을 우리는 사실은 조금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 열왕기하 6장 17절 이하에 보면 엘리사가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의 편에 서 있는 사람보다는 우리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이 더 많다. 그렇게 말한 다음 엘리사는 기도를 드렸다. 주님 간구하오니 저 시종의 눈을 열어주셔서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러자 주님께서 그 시종의 눈을 열어주셨다. 그가 바라보니 온 언덕에는 불말과 불수레가 가득하여 엘리사를 두루 에워싸고 있었다. 그 엘리사의 시종 게하시는 자기들을 포위하고 있는 그 엄청난 적들을 보고 이제 우리는 꼼짝없이 죽었다. 그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 엘리사가 기도했을 때 그의 영의 눈이 열리니까 그 대적들보다 엄청 더 많은 불말과 불수레 그 하나님의 군대가 자기들을 지키고 있는 것을 볼 때에 그가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기만 하면 우리를 공격해오는 그 대적들의 세력보다 우리를 지키는 천군 천사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이 훨씬 더 강력하고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상할 수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이 소경이 영의 눈을 뜨고 어떤 공격 속에서도 예수님 한 분만이 메시아이신 것을 담대하게 증언할 때 이런 영의 눈뜸과 또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비겁하게 조그만한 공격 앞에서도 두려워 떨면서 미리 항복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9절에 있는 잘 아는 말씀처럼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빛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와 진실에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빛의 자녀인 건지 아닌지, 그것은 내 입으로 말하는 것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회생활하는 가운데서 진정한 빛의 자녀로서 이 빛의 열매를 맺느냐 아니냐, 거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이 소경이 육신의 눈을 뜨고 영의 눈을 뜨고 예수님이 자기의 참 메시아이신 것을 정직하게 고백하며 그의 인생을 그냥 이제 눈 떴으니까, 거지로부터 탈출했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내 발로 마음껏 걸어 다닐 수 있으니까, 참된 자유를 얻었으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빛을 선물하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나에게 빛을 주신 이 주님의 은혜를 증언하는 예수 증인으로 살아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 빛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신 예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자, 그가 예수님의 증인,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참된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령을 통해서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이 능력을 덧입어서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그런 보잘것없는 존재라 할지라도 내 속에 살아계신 참빛 되신 예수님, 그 빛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널리 전하는 그런 빛의 자녀로서의 삶, 이것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를 통하여서 이 어둠 속에서 죄악 가운데서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의 빛 가운데서 거듭나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더할 것입니다. 정말 나는 빛의 자녀입니까? 정말 나는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 이 사람과 같은 이런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며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계십니다. 우리 새생명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 정말 빛의 자녀로서 이 생명의 빛을 널리 증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영광의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도 날 때부터 소경된 거지와 같은 죄인이었습니다. 주님, 날 찾아오셔서 내 눈을 띄워주시고 내 영의 눈을 열어주시지 않으셨으면 이 세상 죄 가운데서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저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과 자비를 베푸셔서 빛의 자녀 삼으셨는데 아직도 빛과 어둠 속에서 망설이며 왔다 갔다 하며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이 연약한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는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게 하시고 어둠의 삶을 살던 때를 생각도 하지 않게 하시며 참빛 되신 주님만 내 마음에 모시고 이 빛을 따라서 일평생 살아가며 빛의 자녀의 선한 열매를 가득 맺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